금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everyone to our Friday worship.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I believe that God Himself has called us here tonight. 지난 주일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As we heard in Sunday's message, God gives us His covenant and He always fulfills His promises.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Through our praise tonight, may we experience His grace and His restoration. Let's sing together.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Let's praise together.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Your peace.
children of God.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결탄코 변하지 않습니다. His love for us never changes.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Now let's sing about walking with Him in every step of our lives. Let's praise together for the one who walks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Let's take a moment to pray together.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First, let's pray for our senior pastor.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번 주 북미주 산업인 대회 참석차 캘리포니아에 방문 중이십니다. He is in Southern California this week for the North America Business Person Evangelism Conference. 목사님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함께하고 또 그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여야겠습니다. Pray for God's protection over his travels and that every schedule will be guided by him and bring glory to God.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오는 주일에 있을 성경 퀴즈 암송 대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And also let's pray for this Sunday's Bible recitation and quiz contest.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아야 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all remnants and all church members may hear God's voice in that time and hold onto the covenant God is giving them.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 또 다가오는 중요한 일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Lastly, pray for every ministry and for every upcoming event this year. God
that God's will would be fulfilled through all of them.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Let's pray together.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노래와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요정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할 것은 목사님께서 공리주 산업인대 현장 캘리포니아 부부 쪽에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모든 일정을 모든 여정을 모든 건강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목사님께서 준비하시고 만나는 그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모든 주일에 우리 성경 암송 퀴즈대회로 또 하나님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이벤트들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각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되고 말씀으로 뿌리 내려주고 말씀을 체질이 되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일에 앞장서시는 이전한 변호사님과 또 그 문화사역위원회를 위해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워싱턴 초대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가 정말 세 가지 일들을 회복하며 세 가지로 통일 시대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기도합니다. 이번 한 해에 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뿐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벤트들이 되게 하시고 남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n Jesus Christ's name I pray.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As we sing this last song, let's dedicate our whole lives to Him.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지금은 금요일 치유 서밋 예배 시간입니다. Today is our Friday Healing Summit Worship. 우리 이제 말씀 앞에 우리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Now let's come before the Word with open and ready hearts. 특별히 오늘은 목사님을 대신하여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이정님 전도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Tonight, Assistant Pastor 정님 Lee will share God's Word with us. Let's take a moment to pray for her as she brings the message. 이 시간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Until the priest that comes forward, let's all pray together with one heart and one voice. Let's pray.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치유 서밋 학교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Father God, we thank you again for allowing us to gather in this Friday's Summit Healing School.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Lord, please work upon our hearts so that we can truly give you our heart of worship.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시간 그리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Lord, please work upon our pastor as he is away carrying out his ministry. Would you please bless him both spiritually and physically, and wherever he goes, may the kingdom of God arise. May everything work together for his good.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이정님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Please fill our speaker, our assistant pastor Joy Lee, with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and guidance of the Holy Spirit.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And may the word being spoken be a word of grace.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Christ's name.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I'll tell you the announcements. 2025년 워싱턴 초대교회 선교사 대회 및 집중 훈련이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그리고 집중 훈련은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있습니다. The 2025 Washington Chodae Church Missions Conference is taking place. Conference is from the 24th of September to the 26th, and the intensive training is from the 31st of September to the 2nd of November. 네, 신현정 집사님 그리고 토마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We also have the wedding of H. Shin and Thomas Henschel. 10월 5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It's taking place on the 5th of October at 4 p.m. 네, 함께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 hope many of you can participate and bless them. 2025년 후반기 전교인 새생명 초청 237 다민족 전도 주일이 10월 12일 주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We have the New Life, New Living Events campaign taking place on the 12th of October. 모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 hope that everyone can prepare in prayer. 네, 노방 찬양 전도 캠프 9월 28일 주일 2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We also have the open air evangelism taking place on the 28th of September at 2:30. 네, 모두 함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I pray that everyone can enjoy the life of evangelists during that time.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북미주 산업인대회 참석차 LA 방문 중이시고 이제 뉴욕으로 옮기셔서 내일 장병창 목사님 그 어머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Our pastor is currently in Los Angeles to attend the North American Young Business Persons 네. college conference, and he'll also make his way down to New York to attend a worship for Pastor Zhang's mother who recently passed away. 돌아오시는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I hope that we can all pray for him to be both spiritually and physically blessed.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refer to the bulletin for further details. 오늘 777 여정 기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Let's all confess the 7 journeys prayer together.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더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미국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에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7 망대가 내 속에, 7 여정이 내 앞에, 7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항상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죄송합니다. 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The word of God comes from Joshua 21, 43 to 4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정림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With the scripture we just read, we're going to have our assistant pastor Joy Lee come out and preach the message.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요 제목이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Today's scripture is that the word of God has never failed. 드디어 Has come 또 to pass. 후반기 우리 성경 퀴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We are now at the latter half or the second part of our 암송하셨어요? quiz and recitation. 몇 번씩 읽으셨어요? Have we all read the book of Joshua? How many times? 요수와서 박사님들이 다 되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if we all became professors of the book of Joshua now. 자 오늘 우리는 요수와서의 그 핵심 내용과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We're now going to look and learn about the work of God through the figures and the places and locations and the figures that emerged in the book of Joshua. 첫 번째로 요호수아서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First, let's look at the core of Joshua 1. 요호수아서는 모세 오경 다음에 배치되어 있고 Or the book of Joshua. So Joshua comes after the 5 Pentateuchs. 역사서로서는 첫 번째에 배치된 책입니다. And in the book of after the Deuteronomy is the first book after that. 역사가 무엇입니까? What is history? 역사는요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History tells about the future disasters.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현재의 내 삶을 비춰보고 미래를 열어가는 미래지향적인 학문입니다. Looking at the figures that lived in the past or in history, we are looking at what is to come in the future. 여호수아서에서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반전도 있고 계시도 있고 실수도 있고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In the figures that appear in the book of Joshua, we can learn about the lessons and how the work of God is fulfilled. Also, their mistakes and failures, and also how they're able to go about this book of Joshua, or go in their journey.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나가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So we can learn and see how these individuals were used and how they went through the incidences.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순종입니다. Now, there's many things we can learn from this figure of Joshua, but I think the one thing that we can learn and receive the most is this obedience. 여호수아서는 리더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책입니다. In this book is the book of Joshua, the book that was the name of Joshua given and labeled as book of Joshua. 책의 저자가 여호수아로 보이지만 또 책 내용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은 지 아마 어느 정도는 지난 후에 책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And so this book of Joshua is recording about this figure of Joshua and the journey, and it also foretells about the passing of Joshua. So I believe that this book of Joshua was published after his passing.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족장 시대와 또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 시대를 지나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와 함께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라는 새 시대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Now the new start and journey of Joshua starts way before in the time of Abraham, from the ancestors of faith, going to Moses, the leader in the wilderness, and now we're going on to this Joshua. 창세기가 여호와의 약속의 책이라면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성취의 책입니다. If Genesis was the covenant that was spoken from the book of the Lord, then this Joshua is the fulfillment of that covenant.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과 정복, 그다음에 전쟁, 그리고 땅 분배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e can see in the book of Joshua that it starts from this leader that started from Abraham, and then we can see that they then traversed and went into the promised land, and there we can see the battles that they engaged in, the land that they had to take, and the lands that were allotted to them. 그래서 여호와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영토, 국민, 주권을 이루시는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So we can learn, and it tells us how this Lord not only gives us the covenant and his instructions, but he's someone that will fulfill it and show us his fulfillment.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거나 거룩하거나 신실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Now this Canaan land was promised and given to the Israelites not because they were so qualified or holy or pious, but because it was a land promised by God. 또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And this land was also given to them because of the Canaanites that were pervading that land. 여호수아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전쟁일 것입니다. So when it comes to this book of Joshua, the first thing we may think of is war.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그 현상도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던 아말렉과의 전쟁 때 등장합니다. Now we can see in the first half or first part of Joshua that the first battle that they engaged in is with the Amalekites, where Moses was raising his hands, and upon his hands was hinged the victory. 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전쟁에 집중하면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However, while reading this book of Joshua, if we were to only be fixated on the war aspects, then we cannot see the entire covenant being fulfilled.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전쟁이나 정복이 아니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The core of Joshua was not the victory won in the wars, the battles, but rather that the fulfillment of God's covenant, that the land was allotted and given. 여호와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안식처.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And so this promised land, the eternal Sabbath, or the promised land that was promised or given to the Israelites. 그곳으로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Right? The land that's flowing with milk and honey, that land was given to the 그 일에 Israelites. 쓰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And the people were used to retrieve that or to gain that land was Joshua.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Likewise, we were called and will be used by God. 영원한 안식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이실 것입니다. And he will use us to enter into the promised Canaan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약속의 성취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However, we can come to know that the only way we can gain or possess this land is through our act of obedience.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And just as it was proclaimed in today's scripture, I pray that we can receive all the lands and without a single land being passed away. 여호수아의 구조는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We can kind of divide Joshua into 4 parts. 1장에서 5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From Joshua 1 to 5, we can see the preparation of the conquering of the Canaan lands. 6장에서 12장은요 정복 전쟁 과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From 6 to 12, Joshua 6 to 12, we can see the process of the Israelites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conquering the land. 13장에서 22장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And then from 13 to 22, Joshua 13 to 22, we can see that they then pick lots and get allotments for lands. 23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And then 23, 24, it is last parting words, the last message from Joshua. 그래서 첫 번째 1장에서 5장은 가나안 땅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o let's look at the first part, the preparation of conquering the Canaan lands from Joshua 1 to 5.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준비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Now we can see that from the first part, when Joshua first started, it started from Moses passing away in the wilderness, and they are now emerging or preparing to enter into the new Canaan lands.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을까요? How fearful and how nervous must Joshua have been?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컸을 He 것입니다. must have had grave questions, thinking, "Can I even do this?"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However, God spoke to Joshua just as He did to Moses.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로부터 시작합니다. It starts from saying that that land I have already given to you. 언제 줬을까요? When did He give it to them? 언제 줬을까요? When do you think it was given to them? 그렇죠. 역시 간사님. 창세기 15장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대를 거쳐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Right, this word was given to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That was given in Genesis 15. 말씀은 확실합니다. And the word is sure. 정확하게 말씀을 잡았다면 이미 받은 것입니다. So if they accurately held on to the word, then they've already received this land.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it was a promised word of God.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이 되는 So 것입니다. that Canaan land is actually the promised land.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And so God continues to tell them, encourage them, saying, "Go, be bold and courageous." 세 번이나 말씀해 He 주십니다. said it 3 times.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켜 묵상하고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알려줍니다. Moreover, he says that if you continue to keep my laws, my rules, that wherever you are, whether it's by the riverside or even in the shrubs, that I'll be with you and you'll be prosperous. 전쟁을 하는데 군사력이나 무기를 말하지 않고 율법을 강조하면 승리의 비결이 군사력이나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Right? This word entails that what's important is not God didn't highlight, he didn't highlight the battle. He didn't highlight the armory or the weapons, but rather he highlighted this obedience toward the law or rules, because that is the key to being victorious.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And this is the faith we can come to learn in this book of 말씀 Joshua. 따라갑시다. Let's follow the word of God.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The light will become the lamp to my feet and the light to my path.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진 인물입니다. In Joshua has this, the name Joshua entails the same meaning as Jesus,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right? In Greek, it's Hebrew is Joshua. However, in Greek, it's Jesus, 구원의 성취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right? So the one who fulfills salvation is Jesus,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and therefore this Canaan becomes the shadow or image of heaven. 우리 앞에 수많이 가로놓인 홍해, 요단, 여리고, 철병거들, 안악 산지들 어떻게 정복할 수 있어요? How can we conquer and overcome the Red Sea, the Jericho, the Anakites, this hill country? How can we overcome those and conquer those?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 얼마나 큰 산들과 바다들, 늪지대 이런 게 많은지 몰라요. In our life, there's so many mountains, hills, rivers and seas and swamps. 그 산들과 바다를 반드시 오르고 건너야만 하는데 어떻게 오르고 건널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And we must traverse these and overcome these. But how? 이것을 우리는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에 여호수아서를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기도도 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And to learn how to do these things, that's why we read the book of Joshua, we ruminate in the book of Joshua, and we have these quizzes and recitation contests. 우리는 이 여호수아처럼만 된다면 우리 인생 여정은 끝난 것입니다. If we can become like Joshua, that's it.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만 된다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이 여리고성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Right? If we can become like Joshua, we can overcome and conquer this Jericho. 그가 갔던 것처럼 그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And likewise, Joshua also sent 2 spies, just like Moses. 그런데 이 정탐꾼은요 여리고 왕에게도 라합에게도 얼른 들켜요. However, these 2 spies were automatically found by the Jericho, by the king. 그리고는 라합의 보호를 받죠. Right? And they were hidden by Rahab. 이 설정은 정탐꾼의 허술함보다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등장시키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Right? So rather than highlighting the emergence of the 2 spies, we're trying to highlight the emergence of this figure Rahab. 우리 라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o let's take a look at Rahab. 라합은 자기 땅에 파견된 적군 스파이를 숨기고 보호해 줍니다. Rahab played an important and vital role where she housed and hid 2 spies. 이미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깨닫고 믿었던 것입니다. So Rahab came to this faith by hearing the mere rumors of God, but she didn't just hear the mere rumors of God; she believed in that. 라합은 한눈에 정탐꾼을 알게 됩니다. And right away, she was able to identify the 2 spies. 어쩌면 이들이 올 것이라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It's almost like she was waiting in advance for these 2 spies. 그러므로 정탐꾼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숨겨줍니다. And so she didn't alert the authorities of these 2 spies, but rather she hid them. 이렇게 볼 때 정탐꾼은 라합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천사입니다. So to the 2 spies, Rahab is like an angel sent by God. 그러므로 그녀는요 단번에 정탐꾼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붉은 줄을 장문에 매기로 약속합니다. And at once she asked for the salvation, she asked to be saved, and there they promised to save her and her household. 이로 인해 다 멸절하라는 곳에서 라합 가족만 구원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So in that whole land of Jericho, where everyone was to be smited off, the only one household that survived was Rahab. 그녀는 나중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And then she marries off someone Simon and has Boaz. 그 대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Through that lineage, the family history lineage, or ancestry lineage, comes David and Jesus. 그녀는 구속사의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And so she stood as an ancestor.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알게 된 라합입니다. She came to know this God that's in above heaven and beneath the earth. 그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And this is what he said to her. He said, "I know that the Lord has given you this land." 안 돼요. She says she knows that the Lord has already given us this land.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She confesses that the Lord has already given you the land.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고 정신까지 나갔다고 알려줍니다. And she even lets them know that everyone's heart has been melted and their hearts and their innards have all been melted away in fear.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Why?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의 소문을 듣고 말입니다. Right? Because they heard about the rumors of the Red Sea and then they heard the rumors of the Battle of Shion on Mount Zion. 그런데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은 사람이 여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However, it wasn't just the Jericho people that were afflicted by this or a part of this. 5장 1절을 보면요.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과 모든 왕,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입니다. We also see this land in Acts 1, Joshua 5:1, the Amorites, the kings of the Amorites. 그들도 다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Right, so the kings of the Amorites and beyond the Jordan, the kings of the Canaanites, they're all fear. They all melted in fear. 정탐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다 알려줍니다. Right, she told them all. She told the spies all the vital information. 여러분, 그 당시 제국은 애굽입니다. Right, and at that time, the most powerful nation was Egypt. 애굽이 다 몰살되었는데 그 부족들 그들이 뭐라고 간담이 안 녹겠습니까? Right, and so that powerful nation crumbled. Of course, upon hearing that news, people were melted in fear. 그러므로 우리가 허감을 꺾을 때는요 강한 자를 먼저 꺾어야 됨을 우리는 배우는 장면입니다. So through this scene, we must learn that we must first break down the most powerful one.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라합이 들려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Right, so we can see Rahab again telling them the spies this vital information. 여호수아 2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Let's all read together Joshua 2:24. 여호와께서 It was given all into her hands, and also all the hands of the land melted away. 그렇죠. 이렇게 보고합니다. And so this is how it was reported to them. 하나님은요 소문이라는 SNS를 가지고 그들의 간담과 정신줄을 놓게 만듭니다. Right, through this rumor or text messages at that time, rather rumors of words, that's how the word of God was spread and melted the hearts of people. 그 당시 SNS는요 소문입니다. Right, so the text messages during that time was rumors. 여러분 소문은 뭐가 없는지 아세요? 뭐가 없어요? 팔이 없어요. 팔이 없는데 천리길을 간다니까요. 이 소문을 듣고 느끼는 표정들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Have you imagined, the people, the Jericho's people's faces, or the Canaanites' people's faces when they heard of this rumor, of this news? 대박 이랬을 거 아닙니까? Right? They're probably like, oh, that's amazing. 대박. 턱은 빠지지 않았나 몰라요. 그렇죠? 너무 놀래가지고. Right? They were probably so taken aback. 그런데 똑같은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정신줄과 간담만 녹았는데 라합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Right? So some people, most people, melted in fear upon hearing this news. However, Rahab was able to believe in this rumor, in this news. 그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Right? Rahab resolved in her heart that I had to believe in this God upon hearing that rumor.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We must know how to see the flow of the age. 아무리 넘쳐나는 장애물, 요단, 여리고 뭐 이런 것들을요 넘어서는 비결은요 말씀의 언약궤를 딱 매는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So we can learn that the way we can overcome these powerful grandeur places or nations like Jericho or Red Sea, whatever it may be, we have to be able to hold fast to this covenant of God. 우리가 요단을 건너야 되잖아요. We have to cross the Red Sea. 근데 물이 or the 넘쳐났다고 or the Jordan River, 그랬잖아요. right? But there's overflowing with water. 근데 언약궤 들고 가면 돼요? 매요 매. But should we just 어깨에 merely 매요. hang on to the covenant? No, we must carry that covenant upon our shoulders. 우리 말씀을 어깨에 매는 우리들 됩시다. So I hope that we can all carry this covenant upon our shoulders. 그리고 길갈에서 첫 번째 할례와 또 유월절을 지킵니다. And there they kept the feast of the Passover at Gilgal. 그 땅의 소산을 먹음으로 해서 만나는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And there they no longer ate manna.
이 because they had 말은 food, 이 food 말은 there. 할례와 유월절의 의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Right, so that means they continue to keep and remember their position or their status. 그러나 이 말은 의식만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여호와 앞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Right, so they didn't just remind them of their status, but rather they also put themselves before God. 신앙 회복 운동입니다. It's the movement of the revival of the faith. 담임 목사님께서도 할례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백성들이 언약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Right, when we restore this blessing of circumcision and Passover, that's also restoring and reviving our identity as children of God. 언약 회복의 시작은 할례부터 세례부터 언약 백성의 신분 체결부터 하는 것입니다. The fulfillment of the covenant starts from this circumcision, from this acceptance. 이렇게 하니까요 더 큰 기적이 임했어요. And so because they did this, great miracles arose.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직접 오신다는 것입니다. God came as a commander of the army himself. 왜요? Why?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 앞서서 싸워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Why did he come? Because he fought for the people of for Joshua and Moses. 내 신앙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So God works and interferes according to our faith.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분의 앞에서 신발을 벗지 아니할 수 없어요. And so we cannot not take off our shoes before these people like Joshua and 우리 Moses. 인생에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게임은 진짜 끝난 것입니다. If we can enjoy blessings as immense as this, our life is it's all done.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 시간 지금 오시도록 우리는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읍시다. We must take off our shoes. We must kneel before this Lord Commander God who will lead us. 두 번째 6장에서 12장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And also in Joshua 6:12 we can see the conquering of the Canaan lands. 6장을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시작합니다. In 6 it says that they've been shut up in their places.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굳게 닫혔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Right, so they've been shut up in their hearts. Like the Israelites' hearts were hardened. 두려웠겠죠. They 그죠? were fearful. 근데 주님은 여전히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또 However, 언약을 주십니다. God continues to remind them that that He's already delivered the kings of Canaan to them already. 여리고 성은 몇 바퀴 돌았죠? So how many times did they go around the Jericho walls? 기사에 나옵니다. 몇 바퀴 돌았습니까? 알려줄까요? Shall I let you know? 총 13바퀴를 돌고 성은 무너집니다. It was a total of 13 times that they circled the Jericho walls. 이것은 순종이 아니고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And they could not have done this without 얼마나 obedience. 미련한 일이겠어요, 그죠? Right? How ambiguous was that work? 그런데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그 무너진 여리고성에 대해서 다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계자, 막내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And so we can see in Joshua 6:16 that the seventh time they blow their trumpets and there they shout for the Lord and He's given you the city. 그러나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요,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정확히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었고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었습니다. However, in 1 Kings 33, we can see in the age of Ahab, there was this person that also gave birth to 이름 까먹었어. 막내. The youngest person.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답이 된답니다. However, that word that was fulfilled in 1 Kings was also come to fruition.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지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또 승리하고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And so we can see that they've met failure at the fall of Ai, but then was able to come back again, once again. 순간순간 말씀 앞에 자신을 백성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Right, so moment by moment, we can see that they're putting
standing before God. 항상 우리는 깨어서 그 점검을 해야 돼요. Likewise, we must always be alert, awake, and examine ourselves. 또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종이 된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And then we also see the Gibeonite deception, where Gibeonites heard of the rumors and decided to deceive Joshua and the Israelites. 이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연합군, 그러니까 5대 1로 싸워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Then moving on, we get to experience and see, the sun standing on the hill of Ajalon and him winning against those the five nations. 기브온이요, 당장에는 종이 되고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요, 훗날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었어요. In the Gibeon, even though they had this deception, they still received many blessings in later years. 18장 25절에 보면요, 기브온 족속들도 베냐민이 땅 분배를 받을 때 땅을 분배받습니다. In 1825, and in Joshua 18:25, when they were allotting land to the Benjamites, they were also allotted a land for themselves. 400년 뒤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3년간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사람들과 가축이 죽어요. 300 years ago, in the time of David, there were times when the Christians were being persecuted.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And David at that time asked God,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and he says that it was due to and there he confessed that after killing off King Saul, they then terminated or got rid of the 그들을 Gibeonites. 기브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But it was till then that God protected them. 또 기브온에는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고 언약궤가 20년간이나 거기 있었습니다. And so they also had this tabernacle that was raised there for 20 years. 그래서 솔로몬은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로 예배합니다. And there Solomon gave 1,000 offerings, sacrificial offerings there. 그리고 약 900년, 10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And after 900, maybe 1,000 years later, they were then taken captive by Babylon and then freed. 같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Then they came back and returned that to place and then re-erected or rebuilt the temple. 그러므로 기브온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So Gibeonites' decision, their choice was correct. 그 한 번의 구원은요, 끝까지 보장됨을 알 수 So they 있습니다. chose a correct decision because that salvation that they received went until the very end.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So God saw them and their faith and actually received them in the community of Israelites.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멸절해라. 그래서 원래는요,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Right? Initially, they were supposed to be the ones that were supposed to drive it out, smite it out of the Canaan land.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They were supposed to be smited off, driven out of the Canaan lands, but rather because of their faith, they were accepted by God. 그런 곳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라합과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So through this important figure like Rahab, through this tribe of, through this nation of Gibeonite, we can see that this salvation is so important. The salvation is that important. 12장에는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And then in Joshua 12, we can see the kings defeated by Moses and Joshua. 세 번째는요, 13장에서 22장인데요. 제비 뽑기와 땅 분배 과정입니다. Right, in all 31 kings. And then moving on to 13, we can see there's an allotment of the lands.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정착을 하는 과정입니다. We can see the process where they divided and allotted the land to each tribe. 땅을 정복하고 전쟁하는 것보다 어려운 거는 분배입니다. 분배. Right, more so than the war itself. What's even harder, more difficult, is this dividing of the land. 분배 때문에 원수되고 뭐 되는 거 많잖아요. Right, because of this dividing the land and because of this land, allotment of land, a lot of enemies or resentment can arise. 여호수아는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However, Joshua was quite a wise person. 지금까지 아무 거론이 없었던 이 분배할 때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Right? At this time, we can see the great priests emerge when it comes to allotting and dividing the land. 분배할 때도 분배를 마칠 때도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시작하고 마친답니다. Right? In this Eleazar always this great praise always started and ended dividing allotting lands before 이 God. 말은 여호와 앞에서 분배한다는 것이죠. Right? So it means that they're standing before God when they divide and allot the lands.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코람데온 거잖아요. And standing before God is Koram Deo. 그러니 그냥 시시비비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러나 에브라임, 머나세 지파는요 불만을 토로하고 더 달라고 합니다. However, we can see the tribe of Ephraim and Manasseh had complaints. 우리도요 이 에브라임하고 머나세 지파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So let's take a look at this tribe of Ephraim and Manasseh. 이들은요 요셉 지파,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These two tribes came from the lineage of Joseph. Or tribe Joseph. 아버지 요셉을 믿고 갑질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Right? This is how they came to believe in their father Joseph's words, but then they came to the state. 이 두 파, 특히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됩니다. Right? These two tribes, especially Ephraim, became the center focus of northern Israel. 그런데요 그들은요 우상 숭배하고 전도 선교 안 해요. However, in northern Israel, they served idols and they didn't carry out any missions or evangelism. 요나 선지자,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잖아요. Jonah was from that same tribe in northern Israel. 그 선지자가요 선교 제대로 안 했어요. And that prophet, Jonah, didn't carry out proper missions or evangelism.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고 겨우 또 다시스로 왔는데도 그 니느웨 땅이 커서 3일 길은 가야 되는데 하루 길 가가지고 전하고 그것도 응답될까 봐 막 걱정했잖아요. Right? So he was supposed to go to Nineveh, but then was going to another place, darker instead. But then he went back to Nineveh, and it was supposed to take 3 days to walk or traverse that land. But he only spent 1 day proclaiming the gospel in Nineveh, and he was also nervous about receiving answers.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멸망을 받습니까? However, southern Israel, where did they face disasters? 어느 나라입니까? Where? 아시리아. Assyria.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받고 Right. 사마리아인이라는 인종이 만들어졌는데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Right, so they were so afflicted by this Assyria, and then they were once stationed or positioned in Samaria, but now they've been wiped off. 내 아버지가 요셉이었어요. 응? 내 아버지가 요셉이었다고. Right, their father was Joseph, 그의 후손이 에브라임이잖아요. and his lineage, 머나세잖아요. his tribe is Manasseh and Ephraim, 근데 없어졌다니까요. but they were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So those who are considered the next generation, you must listen carefully. 부모님 신앙 아닙니다. It's not your parents' time. 믿음을 유산으로 받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축복이에요. Right, it is great to receive your faith as an inheritance. 우리 아버지가 담임 목사예요. Right, my father is a senior pastor. 우리 아버지가요 1등 장로예요. Right, he was the first elder. 우리 엄마는요 1등 권사예요. My mother was the first senior deaconess. 이거 아니에요. But that doesn't mean anything. 신앙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요 부모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것입니다. Faith is not just inherited from your parents, but your faith is truly grounded from your relationship, your one-on-one relationship with God. 13장에는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 동편 땅들이 목록이 나옵니다. 13 and 14, we can see the inheritance of Jordan. 그 다음은요 요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의 땅들의 분배 내용이 나옵니다. And also the inheritance of West Jordan. 여기서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의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And here, the tribe of Levi was not allotted a land. 레위 지파는요 12지파의 땅에 48개의 성읍으로 골고루 흩어져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Right, because their inheritance was the spirit of fire, the worship. 이로써 여호수아는요 다음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That's why, and so the next leader was not raised after Joshua. 각 지파별로 지도를 하되 영적 지도는 각 지파에 소속된 레위 지파 체제로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So we can see that it was actually through the tribe of Levi that they continued to facilitate this act of spiritual worship.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What that really means is that God is the one who's doing it himself personally.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 없어요. 왕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Right? So they were supposed to be able to worship without any kind of leader, but they continued to. What did they ask for in the end? A king.
그래서 사사 시대가 오는 거죠. They continued to ask for a king, and thus they went into the age of judges. 우리는요 14장의 갈렙의 신앙을 또 배워야 합니다. So they went into the age of judges. But now looking at Joshua 14, we can see Caleb. 갈렙의 이름이요 게래요 게. And this person, Caleb, was from Gilgal. It came from 도그. No? 게. with the dog. What?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 이후에 지도를 했던 그런 인물이죠. Caleb was someone who was with Joshua after the passing of Moses. 그는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So he was always someone who was following the faith after God.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4장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all read together Joshua 14:14.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Therefore Hebron became the inheritance of Caleb, the son of Jephunneh, the son of Sinas, because he holy hall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 네, 그다음에 민수기 14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Let's also read Numbers 24. 오직 14:24. 내 종 My servant Caleb 갈렙은 is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그가 같은 땅이 어디예요? What is that land, the land that will be possessed? 이때는 언제를 말하나요? What is I'll bring into the land? 12정탐꾼 파송할 때. It was when the 12 spies were 그때 commissioned. 이미 밟았던 땅, 그 땅을 준대요. Right, the 준다고 land,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the land that the 12 spies stepped on, that land was already given to them.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딱 갖고 있는 갈렙은요, 당당히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And so Caleb, who held fast to that covenant, was able to boldly overcome the land of Hebron. 이미 가데스 바냐에서 약속을 딱 받은 거예요. He've already received that promise in Kadesh Barnea. 그다음에 우리 여호수아 1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And let's all read together Joshua 14:9.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의 내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You have wholly followed the Lord my God. 그렇죠. 온전히 쫓았대요. Right? It says you have wholly followed the Lord my God.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The 때문에. reason Caleb was able to receive that land of Hebron is because he wholly followed the Lord. 그리고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다르다고 하네요. And he was different. That person, Caleb, was different from other people. 하나님께 직접 이런 칭찬을 내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Right? How great would it be if God complimented us directly? 우리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서 이런 믿음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We too, 좋겠습니다. I pray that we can become the people of faith that follows the Lord God. 자, 그런데요. 여기 갈렙은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However, this person Caleb was a person of Joshua.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Arba. 이 그나스 사람이라는 말은 에스의 후손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Was actually a person of the people of Esau, a Gentile. 에스의 후손 중에 여러 명이 있는데 특히 아말렉이 있고 그나스가 있어요. From the lineage of Esau came the Amalekites.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을 공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멸절되리라 한 And these Amalekites were the 족속들이죠. same tribe that continued to have afflictions or have conflicts with the Israelites in their exodus, throughout Exodus. 그 아말렉 후손 중에 유명한 사람 하만이 있어요. And there's a very famous figure from this Amalek tribe, which is Haman. 그 에스더 시대 때 그죠? Right? Haman from the age of Esther, from the time of Esther. 유대인을 이렇게 멸절하려고 하다가 저기 Right. 모르드게 대신 달려 죽은 사람. Right, 그죠? Haman, who was trying to take away her life, but then ended up ended up dying instead of Mordecai. 근데 That Haman.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이 멸절되리라 했잖아요. Right, that Haman. So this Amalekite tribe, God wanted to smite them off. 이 아말렉은요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지파의 아말렉인 소탕 작전 그때 다 멸절됩니다. But they were there actually emerged even time of King Hezekiah. 다 같은 후손이라도 아말렉은 멸절되었고 그나스 사람 갈렙은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Right, so Amalek, they were all then smite or
judged by God. But then the only people that are actually blessed were these son of Jephunneh, the Kiznites. 그렇다면 갈렙은 언제 이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었을까요? So then when did this Caleb become part of Judah, the tribe of Judah? 출애굽 때 During the time of Exodus. 많은 잡족들이 여러 부족의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문설주에 피 바르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Right? So in the time of Exodus, many people put the blood of the lamb on the doorposts.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And it said that in Exodus 38. 예, 갈렙은요 유다 지파 지도자였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정적인 지역을 선택할 권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Because he was originally part of that tribe of Judah, he could have chosen a good, prosperous land. 그러나 그는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산지, 거인이 있고 철병거와 안악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을 선택합니다. Right? He could have chosen, being the part of the tribe of Judah, he could have chosen a good, prosperous land. But instead, he chose the most difficult land, the most hilly, most tree-filled land that has the giants and the armored chariots and the Anakites. 제일 어려운 현장을 보고 제일 나이 많은 갈렙이 손을 든 것입니다. And so Caleb, seeing the most treacherous land, Caleb, who was the most oldest one there, chose that land. 우리도 어려운 현장을 보고 손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We too must become like Caleb, where we can raise our hands, hold our hands high for going into that most treacherous land. 저도 한 30 몇 년 전에 손들은 적이 있었어요. And about 30 some years ago, I raised my hand as well. 저는요 구남매 형제 중에서 서열 6번째고 딸들 중에는 4번 타자 4번째 사람입니다. Right, I am the fourth of my family lineage, and right, I of many siblings. 우리 집에는요 우리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맨 나중에 살아 계셨어요. In our family, our household, my parents actually passed away before my grandparents.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모셔갈 사람이 없었어요. But there was no one to really take care of the elderly grandfather. 구남매나 되는데 할아버지를 모셔갈 사람이 Right, 없었어요. even though we were all like his grandchildren, or whatever, but we couldn't take care of him. 형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So we had a meeting with our siblings.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We had a meeting with our siblings saying who was going to take care of our grandfather, and no one would raise their hands.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와 핑계, 말 못할 철병거들이 수십 가지가 있었다. Right? They all had these excuses, plenty of excuses, armored chariots, giants, Anakites, and the reason why they couldn't take care of my grandfather. 그 오빠들 그때 당시 우리 집에는요 남자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오빠들 뭐 잘 먹고 생선 먹어도 가운데 생선 먹었고 막 그랬잖아요. Right? Back then there was a hierarchy where men were pretty much above women at that time, and so my brothers were well fed. They were eating the good foods and stuff like that. 그런데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But none of them would raise their 그래서 hands. 제가 손들었어요. So I raised my hands. 그래서 제가 모셨어요. So I took care of him. 그런데 후대가 잘 될 거예요. But your next generation will do well. 이것은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But I was given this word that your next generation, my posterity, will do well, and that word was given by God. 갈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So we can learn this through Caleb.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 산지에 유다 지파 중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배출됩니다. The land of Hebron was taken by this O'Neill. 그 유다 지파 중에 더 중요한 왕이 났으니 그가 다윗이라. And the most important person that emerged as king of Judah was David. 다윗이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 땅에서 7년 6개월간 수도를 삼고 이스라엘을 통일해요. And David worked upon this Israel for 7 years upon that land 갈렙의 of 이 헤브론 Hebron. 정복은요 후대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Right, so the land of Hebron became a platform or pedestal for the next generation.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교회에 손을 들면 교회가 잘 되고요. 현장에서 손을 들면 현장이 잘 될 것입니다. And so likewise, if you can hold up your hands for the treacherous work or even your field, that will go well. 헤브론 땅은요 갈렙이 45년 전에 정탐한 곳으로 그곳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무덤이 있어. That land of Hebron was actually promised to Caleb 45 years ago. Back then, when it was promised to to Abraham, Isaac, and Jacob. 하지만 철병거가 있고 또 험악하고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But there in the land of Hebron were the large giants of the Anakites, the hillside and trees of vast.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컸고
또 갈렙은 나이도 많았고 아들이 없었나 봐요. Right? So 딸 악사만 있었어요. it was dangerous for him. Caleb was very old in age, and it seems like he didn't have a son, only the daughter Aksha. 이스라엘은 메뚜기와 같이 작았던 현장이었습니다. So, and that scene, the Israelites appeared as locusts. 하나님은 갈렙과 유다 지파를 축복하셨습니다. But God blessed Caleb and the tribe of Judah. 헤브론을 정복하고 나니까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어요. After they conquered the land of Hebron, wars ceased. 똑같이 철병거가 있는데 갈렙은 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안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So looking at this scene where Caleb was able to overcome the hill country, the Anakites hill country, where it was fortified with the iron chariots, Caleb was able to overcome them, but the tribe of Manasseh and Ephraim, they could not. 오늘 우리는 배웠으니까 갈렙이 됩시다. So let's try to become like Caleb. 축복을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갈렙이 됩시다. Even if we don't receive blessings, let's try to be like Caleb. 내가 정복한 땅을 발판 삼아 후대 다윗이 나오고 그 후대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Right? Through the land that he conquered, likewise the land that we conquered, we can use that conquered land as a platform for our posterity. And just like Caleb was able to use that land of conquer the land of Hebron, it then was able to bring about David and then also Jesus. 나이를 초월한 갈렙의 신앙과 불평 가운데 망설이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 신앙의 거울입니다. So this faith that Caleb had, that was able to overcome the hill country, and then the faith of tribe of Manasseh and Ephraim, these are like mirrors for us. 드디어 여호수아가요 해막을 실로에다가 세웁니다. And there finally we can see that Joshua sets up this tent of meeting. 그리고 20장에는요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의 피난처 도피성을 열거하죠. And then we can see the cities of refuge that Joshua allotted as well. 그리고 오늘의 본문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And just as was proclaimed in today's scripture from 21, that the Lord had made to the house of Israel, not one word of all the good promise that the Lord had made to the house of Israel had failed. All came to pass.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다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우리는 배울 Our 수 God 있습니다. is a truly astounding God, and we can learn that He will never fail in anything that He does, and it will all come to pass. 네 번째는요. 23장 24장 여호수아의 임종과 마지막 교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And the last part 4, is this 23 and 24 of Joshua, where we see the last words, last teachings of Joshua. 우리는 또 여호수아를 살펴봐야 되겠죠. So we have to take a look at Joshua now. 본명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He was from Hosea, 근데 모세가요 여호수아로 바꿔줬어요. but that name was then changed to Joshua originally.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Joshua entails that the Lord will save.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면서 눈의 아들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He was a person of Ephraim, but was actually was a son from the person of Nun. 그는 이집트에서 열 재앙을 목격했고 또 홍해도 건넜고 따라온 이집트 군대를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는 이런 것들 다 본 증인입니다. And so he comes from a witness of a family that witnessed the 10 miracles, the Exodus, and all the miracles. 12 정탐꾼으로 파견되었을 때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입시킨 사람이었습니다. He was also a person that was sent out with one of the spies.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약속을 받고도 광야 40년을 따랐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He was a person of obedience, that of the 12 spies, only 2 people saw the potential of the Canaan lands, and he was one of those 2 people. 성경에서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으로 출애굽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장군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And we can see his first emergence as a general against this fight against the Amalekites.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진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도 해막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In Exodus 33, that we can see that Caleb was a person of prayer, that he would not leave this place of resting, place of meeting where it was set up. 그래서 그는요
모세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So he did exactly as Moses did.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합니다. And so through Moses, Joshua was raised as his successor. 우리는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 둘 중에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되고 갈렙은 안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So we can throw a question here. Of the two people, Caleb and Joshua, why is it that Joshua was the only successor? 하나님 뭐 차별하시나? Is God kind of like is biased, or does he discriminate? 찾아봅시다. Let's take a look.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으로 나오고요. Caleb was someone who wholly followed the Lord with all his heart.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나옵니다. But in the Bible it says that Joshua was someone who moved the heart of God. 그렇게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이어 후계자로 여리고 정탐을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And so that's why he was the successor of Moses. He was one of the two spies that saw potential in the Canaan lands. 여호수아는요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서 응답을 받은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Not only was Joshua used by God, but he was a diligent worker used by God. 특별히 그는요 태양을 멈추고 달을 거치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체험했던 He 사람입니다. also experienced the unprecedented, never to be repeated answers where the sun and the stars stood at the hill of Ajalon.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약속을 700년 뒤에 성취시키는 그런 인물입니다. He was the figure that brought about the fruition of God's promise 700 years after Moses.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분깃으로 받고 110세에 죽습니다. And then after allotting land, he then passed away at the age of 113. under 13. 23장과 24장은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당부의 말을 유언합니다. However, we can see the last words, the farewell from our Joshua before his passing in Joshua 23 and 24. 먼저 여호수아는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관들과 유사들을 부릅니다. Joshua gives a charge to all Israel's leaders and elders and pastors. 그들에게 당부의 말은요 너희가 목도했지 않느냐 목도한 그대로 여호와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신 분이다. Right, so he called and summoned all its leaders and heads and judges and officers, and he said to them, 그래서 모세가 알려준 모세의 율법책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당부를 and he 합니다. says that that God will be the Lord of you now, that He will be your commander now, and so you must continue to keep Moses' Pentateuch or laws. 그러나 가나안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맹세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And Joshua warns them not to associate, not to assimilate, not to marry any of the inhabitants of the Canaan lands.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고 필경은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되리라고 일러줍니다. And he warns them, saying that if you were to marry a person of the Canaan lands, that you will have this you will be cursed. That you will have this thorn in your side. You have a log in your eye, and that this land that was once supposed to be blessed will be cursed. 요단을 건너고 또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는 군대 장관, 왕벌 이분들을 통해서 이겼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So we can see that through his general his position as well as his conquering of other kings, the process of how he was to go about that. 여호수아는 장군이잖아요. Right? Joshua was a general. 창과 칼을 갖고 있습니다. He was armored with weapons. 그리고 직접 이스라엘 위해서 싸웠습니다. And he fought for Israel himself. 그런데 그 싸움은요 여호와께서 직접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However, he only emerged victorious because God was the one fighting for him. 그래서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가시를 먹는다고 하십니다. And so God says that you will be the one who reaps your harvest of your labored lands, and that your grapes will not be stolen or taken away from you. 그런 후에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법도를 제정을 하지요. So for them, he decrees God's command and teaches them the commandments and laws.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한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고
이에 백성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He resolved in his heart that the people and all his people must follow the word of God.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나의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nd so while we look at this final farewell or last words of Joshua, we have to see how he ended and it came to the end of his life.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거예요. We all will come to an end of our life as well.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갈 뿐이지 우리는 다 죽음을 Some 맞이하게 will come 됩니다. sooner or later, but we're all bound for death.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지금까지 지나온 나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나의 군대 장관이셨고 나의 왕벌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And at the end of our life, when we're about to face or pass away, I pray that we can all confess that this Lord Commander God was guiding our lives and that He was a King of our lives.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유언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And we must be to leave behind this inheritance for our posterity that they may wholly follow the Lord.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서 세겜에 묻히고 엘르아살도 죽어서 에브라임 산지에 묻힙니다. And so after passing away at the age of 113, and also the Eliezer, the son of Aaron, died as well, they buried him in Gibeah.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당시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들이 죽은 후에는요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So Israelites, they only diligently served the Lord in a time when Joshua and Moses and Joshua and Caleb were alive. But after their passing, they discarded their faith.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사사 시대의 서막이 올라옵니다. After the passing of Joshua and Eliezer, they then entered into the age of Judges. 여호수아의 말을 안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What happened to the Israelites who did not heed the words of Joshua? 사사 시대를 맞이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They entered into the age of Judges and then were taken captive by Babylon.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가나안 정복은 일단락되었습니다. Right? So holding on to they wore this power and armor of God and was able to conquer this hill country.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And there are still lands yet to be conquered. 그러나 그 땅들도 다 정복합니다. However, they go on to conquer all those lands. 누가 할까요? Who will conquer those lands? 누가 할까요? Who? 다윗이. David. 다윗이 다 통일하잖아요. Right? David goes back and conquers the rest of that lands. 자, 이로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국가를 이루는 영토, 주권, 국민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And so after fulfilling the covenantal land that was once promised to Abraham, he was able to receive that land, the Canaan land, and then set up the people, the laws, and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과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237의 정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And all that's left for them to do is live the rest of their lives as witnesses to proclaim this gospel to all nations. 자, 세 번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다 멸절하라고 하셨을까요? So then why is that God has commanded them to drive away all the Canaanites? 가나안의 상태를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Right? Why did he tell them to drive out all the Canaanites out of the Canaan lands? We have to take a look at the states of the 가나안 Canaan lands. 땅에는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블레셋 족속 이렇게 7족속과 31개의 작은 왕국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So in this land of Canaanites, we have the Hittites, the Hivites, the Perizzites, the Amorites, the Anakites, and the Amalekites. All 7 in all. 이런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하여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And God commands them to smite them off, to drive them out of the Canaan lands.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전도하고 뭐 구슬러서 함께 살자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자들까지, 아기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말입니다. But this God of love, why would he not instruct Israelites to go to the Canaan lands, to evangelize to them, to help them, to evangelize, tell them, and so they can accept the way of salvation? But instead, he tells them to smite them off, to drive them away, even to the women and the children.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Right? Because God desires for Israelites to live like Israelites, like the people of the covenant, and also there is a work for him to fulfill there. 그런데 그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이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But the problem that pervaded that land was the culture of the Canaanites. 당시 가나안은요 고도로 발달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배경 가운데 있었어요. And the background of the Canaanites was surrounded or environment of Mesopotamia. 니므론 문화가 그 땅에 정착하고 인본주의 사상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엄란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It became a corrupted, a lustful land that completely disregarded or discarded the God and God's covenants. 가나안의 족속은요 안악의 후손들입니다. And these people of the Canaanites were driven from the tribe of Anakites. 민수기에 보면요 12정탐꾼들의 보고가 있는데요. 그들이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고. And these Anakites were mentioned from the 12 spies reports when they were mentioning the people of Nephilim, which is directly referring to the people of Anakites. 네피림의 후손 아낙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And also the posterity of the Amalekites that came out from the Anakites.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낳은 족속이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Genesis 6, the people that went after the daughters of God, those people that then produced these tribe of Anakites, 하나님의 or Nephilim 아들들이란 Anakites. 욥기에서 보면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And so in Job, it refers to them as the children of Satan. 그렇다면 이 아낙 자손들은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So 것입니다. these Anakites are directly referred to as the children of the devil. 마귀적 요소가 있다면 어린 아이일지라도 죽임을 면하지 못하고 멸절의 대상이 And 되는 if these 것입니다. people are referred to as children of the devil, even the children themselves have to be smited up, have to be driven away.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네피림을 430년간 기다려주고 참아준 것입니다. However, God endured and let this Nephilim run for 430 years.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유 없이 가나안을 멸절하고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And so 수 있습니다. God didn't tell them to smite off or drive off the people of the Canaanite people for no reason. 그런데 요수아가 또 가나안의 그 모든 아낙 자손들을 멸절시키지만 다 또 죽지 않고 살아남아요. However, Joshua, although was commanded to smite off all the people, but was unable to do so, there are still remaining people. 요수아 11장 22절에 보니까 다 멸절되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에 남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ight, in Joshua 11, we still see some tribes that's been left over, like Gaza. 가사와 가드에 남아 있었던 후손이 누굴까요? And then who are 골리앗. the direct descendants of this tribe of Gaza? It's Goliath. 그 골리앗 또 누가 이기죠? But then who overcame Goliath? 다윗이 이기죠. It was David, right? 자, 그 외에 가나안에는요 우상과 제약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And so there was so much destruction and disaster pervading that land. 네, 풍요의 신 바알이 있었고 다산의 신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Right, there was Azeroth, the idol, and also Baal, the other, and the worshipped idol as well. 엄난의 문화, 토속의 문화, 뭐 아무튼 Right, Baal and Asherah.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It 그죠? was basically the land of the devil, the land of corruption, the land of lust. 자,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은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심지어 먹기까지 했답니다. And so these people of Canaan land, the people of Mesopotamia, their rituals were even eating their children for sacrificing to their gods. 실제로 우리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이를 삶아 먹는 그런 사건이 Even in 있었잖아요. when famine hit Samaria, they boiled and ate their children.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So, philosophically speaking, ideologically speaking, socially speaking, spiritually speaking, these are all corrupted individuals.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And so a lot of time has passed, but we're going to then look at this Jesus that appeared in Joshua. 구약의 여호수아가 바로 신약의 예수입니다. Right? The Messiah once mentioned in the Old Testament is this Jesus Christ in the New Testament. 여호수아서의 중심 인물인 여호수아는 그 이름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And Joshua holds fast to this name, Jesus.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로 활약을 합니다. Right? Joshua's name is the second Jesus.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릅니다. Moses, who
split the Red Sea, it was then his successor Joshua who split the Jericho River. 모세가 유월절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을 면했다면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은 그 집의 사람들을 살립니다. And so Moses was able to save the people, save the people in Egypt by, spraying the blood of the door of the lamp on the lamppost. Joshua was able to save Rahab in the land of Jericho by putting the scarlet robe. 그러므로 라합의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누구든지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라합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And so it's emphasizing the fact that anyone who receives, who takes that blood and receives that blood can be saved, just like Rahab. 모세는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믿음의 보고를 받습니다. And Moses was able to receive from 12 spies, from 2 spies, the actual confession of faith. 여호수아는 그냥 2명만 정탐꾼을 보내죠. Right? So Joshua was one of those 2 spies that had the faith. 모세가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끌기 전에 출애굽기 하기 전에 가시들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And so before Exodus in Egypt, Moses actually met this guardian angel.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He met this army, the commander of the Lord's army before entering the Canaan lands. 모세가 출애굽 전에 유월절을 보냈고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복 전에 유월절을 보냅니다. And so Moses was experienced this passive Passover, while Joshua experienced this Feast of Ingathering.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모세가 중보 기도하듯이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Just like how Moses once failed in the wilderness and then repented and prayed before God, Joshua too failed at the fall of Ai and repented and prayed. 그 밖에도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지요. And then then we can see that this Canaan lands then becomes the image or shadow of heaven.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였듯이 새로운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We can see how Joshua leads these Israelites to what we call heaven, the Canaan lands. Likewise, Jesus Christ in our lives will lead us to the actual heaven. 여호수아서에서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는요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So we can see that the beginning and the end, starting from Abraham up until Joshua.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인물이고 여호수아는 그 언약 성취의 과정을 이끄는 인물입니다. Abraham was one who received the covenant from God, and Joshua saw the fulfillment of that covenant. 따라서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이루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So we can see the connection, the important connection between these two historical figures.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결고리를 확고히 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And so we too must be the ones that's connected as the beginning and the one who finishes it, Jesus Christ.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왜 주셨을까요? Then why is it that God has given this Canaan land as an inheritance?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이 예수님 탄생지로 확보됨으로써 구속사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We can see that this important land that was given to them as a promised land was first given as a covenant to Abraham with the proclamation of the Messiah of Jesus Christ. 또 제약이 가득하여 거주할 자격을 상실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고 정결하게 할 목적도 있었습니다. There was also God's goal of being able to of judging and then conquering that Canaan land.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은 단순히 땅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원한 기업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So going above the fulfillment of the covenant, which is not just receiving a plot of land, but actually being able to proclaim the gospel to all of people and then receiving that land in faith. 네, 이상으로 여호수아서를 마치겠습니다. And this is where we're going to come to an end of Joshua. 어때요? 재밌었나요? Was that quite interesting? 여러분이 홍해 앞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Are you not all standing before the Red Sea 여리고 앞에 있지는 or 않습니까? like the Jericho River? 도피성이 필요하진 않으세요? Don't you need some 필요합니까? kind of 네, help? 필요합니다. Right, we do.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따라서 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If we could become like Joshua, we too can become victorious.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날 성경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ocusing and revolving around this word, let's pray and prepare for the Bible quiz on Sunday. 먼저요 우리가 그 암송을 할 거예요. So we're first going to do the recitation. 그리고 이제 OX 퀴즈를 여기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And then we're going to do the OX or true false quiz where you are seated. 그래서 많이 맞춘 사람만 골든벨로 차출하는 거죠. And those who've got the most correct answers from the true false quiz will then come up and participate in the golden bell. 그래서 골든벨을 다 마치면 방청객 퀴즈를 하겠습니다. And then once we finish the golden bell, we'll then have a quiz for the audience. 저 뒤에 선물 좀 보세요. Look at all those presents stacked in the back. 저 에발산만큼 높지 않아요? Right? It's like, hi. 저 큰 저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지 Aren't you 않습니까? curious of what's in those presents? 근데요 가서 이렇게 내가 지하는 거예요. Right? So, but we have the opportunity to win those. 근데 큰 거나 작은 거나 가격은 같지 않을까요? But I think the price is the same, whether how big or small it is. 네. 상품을 꼭 받아가시기 So I 바랍니다. hope that you can all receive your reward or gift that on Sunday. 마치겠습니다. Let's come to an end.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린 후에 계속해서 기도회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take this time to pray with the message or the rema that we received, and then we're going to continue on with the prayer meeting.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통해서